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평강, 위로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섬기는 자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섬기는 자의 모습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 이 편지 형식의 서신은 다른 편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섬기는 자의 진면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의 짧은 서신이지요. 빌립보서는 길지가 않아요. 전체 넉 장입니다. 짧은 서신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지요. 그의 사역과 흔적들과 또 예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썼는데 13권 안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 중심 신앙이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신앙은 예수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섬기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받으라.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방자한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와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지를 안고 자부심을 안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에 들어서도록 직접적으로 혹은 서신으로 전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길이 한 점 후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 본받으라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더 이상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요.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그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자부와 긍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삶에 확신이 있었던 그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를 향해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진정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보다 뛰어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보다 뛰어난 헌신과 섬김과 모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하나를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이렇게 복받은 것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받은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동이 있고 그럴 때에 저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로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일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일을 책망했으나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우리 로마서를 보면 같은 동족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기도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 민족의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로마서 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동족의 구원을, 혈육 친척 그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하려는 바로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는 눈물이 있어요. 나라를 섬기는 자는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과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눈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눈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울 일이 없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사실은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의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며 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항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령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유명 화가의 작품만 보아도 부러워합니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학 관람회라든지 과학 대회가 있다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갈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묻혀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따라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은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가를 보면 어디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나 시간 날 때마다 성경만 읽는 이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하늘에 목적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 같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주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성경의 지도자를 꼽는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인데,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그 고난길을 택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세상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진정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공고하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액을 쏟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의로운 눈물로서 섬기는 지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남에게 군림하는 자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그 말씀과 어려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